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하고도 약 200~300년 전쯤에요. 그러니까 한 2300년 전쯤에 그 인도에 아쇼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세계사에 관심 있었으면 예, 인도 대륙을 가장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 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왕 중에 아쇼카 왕이라고 있는데 그 마우리아 왕조 이제 여러 왕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세 번째 왕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대륙을 가장 최초로 통일을 시켰던 왕이지만 처음에 굉장히 성격이 좀 포악하고 잔인했나 봅니다. 이 아쇼카 왕이 되기 전에 100명의 형제들이 있었답니다. 100명의 자기까지 이제 101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맨날 산삼만 드셨나 봐. 예? 아버지가 이제 첩들이 많으니까 인도 왕들이 그렇게 이제 처첩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네. 예. 그래서 이제 그 10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왕위 쟁탈전이 열려서 자기 친동생, 자기 동생 한 명만 남겨두고는 나머지 99명을 모두 살해를 하고 예, 왕위 쟁탈전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돼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시대를 봐도 이방원이 왕자의 난 때 형제들 다들 이제 죽여서 또 왕이 되고 또 세조 수양대군 세조도 이제 조카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지고 또 왕이 되고 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살생의 업보를 후회하면서 또 말년에는 굉장히 불신 깊은 불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어떤 불심을 갖춘 왕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참 권력이라는 건 비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러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실제로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팔면서까지 또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을 쥐고자 그렇게 욕심을 부리죠. 아쇼카가 왕이 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인도에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의 약 10년에 가깝게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고 또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이제 아쇼카 왕이 인도 대륙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던 아쇼카 왕이 세상을 둘러봤더니 온 세상이 다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수많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모든 그런 국토가 황폐화된 이 상황에서 비로소 아쇼카 왕이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삶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란 말인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이제 모든 폭력은 멈추고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 세상을 평화로서 다스리겠다. 라고 선언을 한 뒤에 올바른 정치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른 정치를 평생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쇼카 왕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보니까 너무나 큰 후회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형제들 중에 친동생은 살려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설에 의하면 이 친동생이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돌을 닦다가 아쇼카 왕을 찾아오게 되고 아쇼카 왕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쇼카 왕이 이제 그 자기 동생이었던 스님의 법문으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독실한 불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불자로 살아가면서 문득 자기가 가장 아끼는 대신 신하에게 신하가 굉장히 지혜로웠나 봐요.
신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업을 내가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겠느냐 하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먼저 백성들에게 그 평화와 진리로서 이 백성을 자식과 같이 아끼면서 정치를 펼치십시오. 이제 그는 실천을 했죠. 그 두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이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시여 불법을 세상에 널리 펼치십시오 하면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리 아시죠? 그 사리를 8개의 탑에 모셨는데 그 탑을 열어가지고 그 8개의 탑에 있는 사리들을 모두 분배해서 세상에 84,000개의 탑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사리탑에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기도해서 복을 짓게 하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지혜로운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아쇼카 왕이 그 당시 남아있던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8개의 탑을 다 열어가지고 사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전설에는 84,000개의 사리가 나왔다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세봤을까? 예? 그 84,000개의 그 사리를 하나하나 다 분배를 해가지고 온 세상에 84,000개의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4,000개의 탑을 세웠다라는 이 전설이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설이라고 여겼는데 수십 년 전에 영국인가 어디 외국의 고고학 팀에서 아쇼카 왕이 이제 세상에 분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사리 그릇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리 그릇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명문, 거기에 이제 글로 아쇼카 왕이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사리 그릇이다라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물이 출토가 돼서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사리탑을 세웠다. 그러니까 뭐 정말 84,000개였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리들을 세상 곳곳에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며 증명된 그런 어떤 불교학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에 널리 84,000개의 사리탑을 세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전하냐면 그 당시 그리스와 이집트에까지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스님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아쇼카 왕의 아들과 딸이 비구니 스님이 돼서 저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에 또 불법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훌륭한 정치를 펼쳤던 이 아쇼카 왕은 오늘날 인도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고 뛰어난 왕으로서 가장 손꼽히는 그런 뛰어난 명군 중에 하나로, 성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오늘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개과천선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형제들 99명을 다들 죽이고 10년 동안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돌려서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바른 정치를 펼치고 또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 곳곳에 전한 또 1등 포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쇼카 왕의 전생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살아계셨을 때 하루는 이제 당신의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셨답니다. 이제 걸식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갈 때 저 마을 근처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흙으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래. 애들이 막 소꿉장난하다가 흙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꼬마의 하나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나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고 싶다. 부처님께 복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조그만 애가 한 유치원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가 자기는 보시할 게 없으니까 뭘 보시할까 하다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흙을 한 줄 이렇게 들고 가요. 예? 그리고 부처한테 이거 흙을 주려고.
부처님한테 흙을 주려고 가는데 부처님은 키가 엄청 크셨답니다. 그 애가 이렇게 흙 주기가 애매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부처님한테 이 흙을 드리고 싶은데 네가 나 목마를 태워다오. 목마를 태우면 내 부처님 바루에다가 흙을 부어주겠다. 예? 아니, 바루에 흙 묻으면 얼마나 지저분한데. 예? 짜증나게 말이야. 예? 어쨌거나 이제 꼬마 친구도 참 기특해요. 야, 네가 부처님한테 복을 짓겠다니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겠니? 요새 애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목마를 태우고 그 꼬마애가 부처님 바루에다 이렇게 흙을 붓습니다. 그 부처님 우리 같으면 얘 찌지 이랬을 텐데 뭐 하는 짓이야 이랬을 텐데 우리 부처님께서 고개를 숙여서 그 꼬마아이가 주는 흙을 이렇게 받습니다. 흙을 딱 받은 뒤에 그 이제 그리고 사실 우리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에 이거 흙이 한 줌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웃으면서 받고 가면서 아유 오늘 참 별일이 다 있다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버릴 텐데 그것도 보시 받은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또 제자에게 줍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주면서 예? 예? 나만 당할 순 없어. 아난에게 이렇게 이제 흙을 주면서 이 흙을 저 아이가 정성으로 올린 이 흙을 내 방에 가서 옛날엔 다 흙별도 흙담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에 잘 개가지고 이 흙을 벽에다가 발라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가 장난으로 올린 거라 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애는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린 거지만 예, 그렇죠. 그 흙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보시 받은 거니까 물에 잘 개어가지고 벽에다 발라라. 그 아이가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우리 같으면 또 이제 그 흙을 딱 받으면 아우 쟤는 일만 들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예? 괜히 그 내가 바르잖아요. 어우 저 꼬마애는 왜 일을만 들고 난리야 하고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뭐 발랐을 텐데 또 아난스님 부처님의 수제자 아난스님은 또 그 정성스럽게 발랐겠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어찌하여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흙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린 저 아이는 붓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지난 뒤에 아쇼카라는 이름으로 왕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목마를 태워준 저 아이는 그 100년 후에 아쇼카 왕의 부하인 큰 대신 신하로 태어나서 마땅히 내가 죽은 뒤에 84,000개의 사리가 나왔을 때 100년 뒤에 84,000개의 사리를 하나하나 분배하여 세상에 84,000개의 탑을 세우십시오라고 조언하는 신하가 될 것이다. 저 두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드날릴 것이다. 이 모든 게 정성스럽게 무엇을 올린 공덕, 흙을 올린 공덕과 공덕을 올릴 수 있도록 목마를 태운 그 인연으로 저 두 아이는 그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야, 흙 하나 보시했다고 그릇에다 흙 하나 보시했다고 물론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지만 흙 하나 보시해서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을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이잖아요. 흙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스님 저도 나중에 왕이 되겠습니다 해서 절에 불전함에 열어봤더니 막 흙이 쌓여있고 예? 막 부처님 밥그릇에다 막 흙 부으고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나중에 강남 빌딩 부자 돼야지 하고 절에다가 막 시멘트 붓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성에.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전생에 어떤 복을 지으셨길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84,000개의 탑을 얻을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84,000개의 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어떤 사리탑을 84,000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생에 어떤 복이 있어서 돌아가신 뒤에도 84,000개의 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리슨. 예? 자, 아는 단어가 리슨뿐이 없어요. 예. 자, 아주 오랜 옛날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지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고 미래에는 미륵 부처님의 시대잖아요. 근데 머나먼 부처님 중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불사 부처님 시대 때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이 불사 부처님. 불사 부처님 시대 때 왕이 하나 있었다. 그 왕의 이름은 파세기 왕이었다라고 해요. 파세기 왕. 파세기 왕. 예, 뭐 뜻은 깊이 헤아리지 맙시다. 예, 인도에서 넘어온 이름이니까. 파세기 왕이 굉장히 심심히 동독하고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잘하였다. 근데 이 파세기 왕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 우리 이 큰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스님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절을 올려서 복을 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외에 저 작은 나라, 변방,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나 그 변두리에 있는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질 못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저 사람들은 아예 복을 지을 기회조차 없구나. 그러니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 변두리 나라와 저 조그만 마을에까지 부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복을 짓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나라에는 솜씨가 좋은 수많은 화공들을 부릅니다. 화가들을 부른 뒤에 부처님의 모습을,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초상화를 그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화죠. 불화. 탱화라고도 하고 탱화. 불화를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잠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니 저의 청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해서 부처님을 모신 뒤에 화가들이 다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모델이죠. 모델이 돼서 그리는데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미묘해서 중생의 눈으로는 부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화공들이 그림을 못 그리더래요. 예? 머리를 그리려고 하면 눈을 잊어먹고 눈을 그리려고 하면 입술을 잊어먹고 도저히 그리질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는 당신이 직접 당신 모습을 그리셨대요. 당신 모습을 아주 이렇게 멋있게 부처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 예? 예? 자, 그리고 멋지게 이제 당신 모습을 다 그린 뒤에 당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화공들한테 주면서 이걸 보고 그대로 베껴서 그려라. 그래서 화공들이 모두 84,000장을 그렸답니다. 예, 84,000장을 그린 뒤에 왕에게 바치고 왕이 각 작은 나라와 작은 마을에 84,000장의 부처님의 불화, 탱화를 모두 나눠줍니다. 모두 나눠준 뒤에 이 불화를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항상 촛불을 켜고 여기다 절을 올리고 공양을 하며 큰 복을 짓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작은 나라와 마을에 널리 84,000장의 초상화를 나누어 주게 되죠. 이로써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할 것 없이 그 국가의 모든 백성들, 사람들이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이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84,000장의 그림을 그리게 해서 여러 나라와 마을에 전달해준 그 파세기 왕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때 84,000장의 그림을 나눠주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한 공덕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천상세계와 인간 세상에 항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의 모습을 거룩하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세상에 나눠준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붓다, 부처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서도 부처님이 되고 나서도 그 복이 끊이질 않아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나의 사리를 가지고 84,000개의 탑을 세워 세상에 널리 공양을 올리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게 전생에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